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 저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사오니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 안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마음없이 모든 채워서 마음껏 마시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 갈망하는 주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어디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한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서론 부분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고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부분은 주기도문의 본론의 첫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론에는 6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처음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후반 3가지는요 성도들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정도의 이상을 넘어서요, 그 이름이 지닌 어떤 인격과 존재, 존엄성, 그리고 명예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해서,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이름의 석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별로 이름이 나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걸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를 받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볼 때 이름을 대답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이름에 타이틀이 걸리면 또 다른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상관한테 경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한테 경례할 때 계급에 따라서 그 노래와 길이가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 상관을, 그 계급을 대우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빈이 방문하였을 때 의장대가 나가서 예를 다해서 맞이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존을 대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대우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여기서 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야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부르면 불경죄라고 해서 이것을 똑바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호칭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것을 필사하지 않고 나아가서 목욕을 한 뒤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썼다고 할 정도로 이 이름에 대해서 그 모든 예의를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성들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이름에 걸린 명예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9절과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눈다, 구별한다, 구분된다,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분리될까요? 어디서 나뉠까요? 예, 죄악으로부터 나뉘어지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름이 구별된다,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시나요? 사실 여기에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성경 앞에를 보시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옛 주기도문, 새로운 주기도문 말고 옛 주기도문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에는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부분에 어떻게 달려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지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이냐면, 이 기도 속에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체가 유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망했습니다. 가문이 욕을 먹고 회사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럴 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돈을 다 갚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경우가 있죠. 자녀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다시 해결해주면서 그 가문의 이름과 그 회사의 이름이, 명예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나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지 않겠으니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처럼 인간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임을 친히 밝히시고 있는 내용이 이 에스겔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거룩히 하는 주체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거룩히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강력히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기도를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나의 삶의 지표임을 재확인하고 그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 바실리아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영토는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국경선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국민은요, 그 영토에 살고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입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최고의 국가 권력입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요,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육신적으로 죽어서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요, 현존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이제 있는 천국이나 현존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주권은요, 주권 재민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말하지만 천국은 신본주의 나라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나 인간 사회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존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나라가 망하여지고 다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형태를 좀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 세 가지가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인 천국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즉 현존하는 세계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할 때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에 사용된 우리라고 하는 이 명칭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100% 천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요?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가라지, 마귀가 뿌려놓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어린 신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있고 소위 말하는 분쟁과 다툼이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즉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님이 왕되어 우리를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통치권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 의지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회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교육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의 도구가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그 도구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일꾼이 되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결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이 뜻을 새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은요, 처음 복수로 쓰여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과는 다른 단수로 쓰여진 우라노스입니다. 이것은 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의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100%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 하늘과 대비되어서 죄악이 만연한 곳,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득한 곳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역할을 잘 담당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매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것을 보여주며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내가 귀한 통로로, 내가 귀한 본보기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내가 하려는 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의도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들이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다짐하며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과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며 마음만 간구하고 있으며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잘 배워서 정말 올바른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엉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결단하오니 아버지의 온전한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의 본론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 속에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그 뜻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마음에 다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sterday morning, I dropped over to see my daughter and son-in-law. I'd kind of missed them a little bit, and so I grabbed a cup of coffee and rang the doorbell like at 7:30. Hey, how you doing, Annie? She has a little 4 weeks old, and he's asleep in all this chaos. And I just was thinking about that. All he does is sleep or eat. Now here's what's weird. They're nuts about him. I mean, they're crazy about him. I mean, they just like talk about him. They get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y don't sleep, they feed him, they love him, they cuddle him, the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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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goo, goo, goo. And he's not athletic that I know of. He doesn't play an instrument. He's not done nothing but sleep and eat and he's loved. You know why? Because his mom and dad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that child could not have come to being apart from any other two people in the entire world. And when they look at that little baby, they are thrilled. Do you understand? You're so busy trying to prove that you're lovable, that you're accomplishing something, so someone somewhere will think you're okay, that you're missing the love of God that's all around you. Because we are driven. And a lot of us are driven because we got some damage. And our damage is that you are what you do. You are what you produce. And you can be loved if you look like this. You can be loved if you own this. You can be loved if your kids get in this school. You can be loved if, when. And we are driven with these crazy schedules because down deep, we've confused what we do with who we are. And God says, I love you when you're having a great day. I love you when you blow it. I love your kids turn out and make all the right decisions. I love you if they have addictions that you're struggling with and going to rehab. I love you for you. God demonstrate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in our place. There's times, okay, I'm a pastor, I get it. I don't feel God's love. You know what I do? I come back and go, wait a second. My feelings
bad barometer of reality. Historical fact, Jesus died upon a cross before I did anything good or bad. God demonstrated his love toward me when I was a rebel running from him. And so I'm gonna choose to believe by faith, this is true for me. And I don't care what your mom said, what your dad said, what your business says, how you feel, you are worth the purchase price of the blood of the Son of God. That's how valuable you are, and that's how much you're loved. 사춘기 아이들 너무 갑자기 변하잖아요. 네. 엄마 주위 맴돌고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예뻤던 애가 갑자기 엄마 막 마트만 가도 따라가려고 그랬던 애가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게 만약에 이게 사춘기다라는 명명하는 게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어요. 제가 아이들 키워보면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의 특성, 모든 것이 냉소하고 반항적이고 그런 것이 사춘기의 특성이라면 제가 한동안 길게 반항심이 생기고 냉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신앙사춘기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첫 월급 바치고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야 왠지 내 인생 잘 풀릴 것 같은. 그런데 제 신앙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 이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으로 냉소하고 있으니까 안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 그 모습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보여드리려고 애썼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두운 모습을 이미 보고 사랑하셨구나. 기도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리 치장하지 않아도 내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게 꾸민다.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이런 거로 보니까 흰 백합 이런 게 아니라 나리꽃, 들꽃. 그야말로 들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핀 들꽃도 정말 소중하게 가꾸는 꽃이다. 그 말씀이 폭력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빠 미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두려워서 또 맞을까 봐. 이전에 내가 예쁘게 보여야 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이제 저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큰 정말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사춘기는 없애야 할 것도 아니고 겪지 말아야 될 것도 아니라 사춘기라는 성장통은 당장 그 안에 있으면 어렵지만 분명히 다른 끝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신앙은 냉소하고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냉소 저 너머에 다시 새롭게 만나는 더 깊은 하나님이 반드시 있다는 거를 저는 제 여정 속에서 제가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그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씩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채우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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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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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